할렐루야.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18장에서 눈에 팍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뭡니까? 토기장이다 라는 말.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그러한 표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토기장이다, 너희는 진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성경에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역시 앞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봤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신약으로 건너면 로마서, 사도 바울의 또 이 로마서 편지에서도 이 토기장이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빚으시는 그릇이 또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즉 토기장이 비유의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상징하는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이지요. 그런데 이거 차이가 좀 있어요. 이사야서나 앞에서 말했던 이사야서하고 이 로마서에서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창조와 선택에 조금 무게중심이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의 그 토기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선택이나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있어요. 약간 강조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 이 모든 이러한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에 진흙과 같은 우리 존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반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삼라만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생과 복을 원하죠. 사와 화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합격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 뜻이지만, 불합격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당선이 돼도 하나님 뜻이지만 탈락이 돼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돼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 뜻이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끔 놓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급작스럽게 질병이 생기면 대뜸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원망하죠. 이게 사람의 한계고 마음이에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든 안 되든 살든 죽든 건강하든 병들든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나님과 다툰다는 얘기죠.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월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뭘 이렇게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대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아주 강력한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신앙인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갔을 때 그때 바로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사실 실제적인 현실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뭐다?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얘기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게 손입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왜? 토기장이가 손으로 빚으시기 때문에 이 손도 하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의미하는 건데,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풀었는데 이걸 두 가지의 단어로 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스토리는 아주 이야기. 그럼 히스, 그는 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역사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17장에서 그 후반부에서 우리가 언급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신앙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안식일 얘기가 나왔죠. 그죠? 17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표현되어지지만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신앙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로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일은 한자로 뭐예요? 주인 주자에 날일 자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Lord's Day, 주님의 날,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이 기준으로 제시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쭉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괜찮아. 너희가 지금 잘못했어. 지금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 괜찮아. 언제든지 용서해 줄게. 용서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9절로 10절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총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했는데 교만하여서 떠났어. 그럼 뭐예요? 주리라고 했던 복도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죄악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열어놓고 계셔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섰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뭔가 복을 받았다고 내가 널 인정했어?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 너희가 방심하면 그것이 철회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두 번째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또 다독거려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기가 막히죠.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사야서보다 더해. 이사야서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희망찬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18장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18장 내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심판받는다. 정신 차려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돌이켜라.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반응이 뭐냐고요? 뭐예요? 냅두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멋대로 할 거예요. 참, 그냥 내 마음, 내 가는 대로 내가 그냥 마구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한다는 짓이 또 뭐예요? 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목사가 없어?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어?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어? 우리에게 제자가 없어? 예레미야 없어도 돼.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문이설로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선지자들 많이 있어.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심판에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습이고, 또 다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눈을 닫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거 아니잖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 아니면 속으로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 겁니다. 냅두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만족합니다. 그러고 살 건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